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성령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우리 모든 성도가 성령의 충만함 받고,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 충만하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이 세상이 성령 충만함으로 거룩하게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로부터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기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임하시기를.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6일 동안,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독창적이고 가장 완벽한 창조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이지요.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고, 또 유일하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창조되었지만 영적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죠. 우리가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영으로 계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단지 육적인 존재를 넘어서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참 아름다운 교제를 누릴 수 있었는데,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깨져버리죠. 죄 때문에 깨져버립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제, 그 영적인 교제, 그 교제를 갈라놓아 버렸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리자 사람들은 참 엉뚱한 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린 그런 사람들이 한 엉뚱한 짓을 이렇게 말씀하죠. 그 말씀을 보면 좀 긴 말씀입니다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리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엉뚱한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경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자 죄의 지배를 받게 된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죄의 지배 아래 억눌려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가장 큰 문제, 이 막힌 담, 죄의 문제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성육신하사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우리의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히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더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 피 흘려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된 거죠. 갈라졌습니다.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갈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충분할까라는 거죠. 그것으로 충분할까?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음에 있어서는 그것으로 충분한데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서도 한 단계 더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 단계 더. 그냥 수동적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능동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온전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냥 육적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던 것,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되어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육적인 삶,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냥 육적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 우리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영적인 교제를 나눠야 되죠. 오늘 우리 삶에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영적인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불신자와 성도를 구분하는 중요한 것이죠. 영적인 삶을 사는 것.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거룩한 구분은 영적인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또 묻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묻습니다. 제자들은 아직까지 영적인 삶을 온전히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이나 교제했지만 아직까지도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한 채 육적인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직까지 헷갈리고 있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물은 질문,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에 대한 대답을 주시지 않으시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에 앞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역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라고 표현한 것이 많습니다. 뭐 어떤 표현을 사용하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든 혹은 성령을 받든 그것은 같은 의미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육적인 삶으로는 되지 않고 오직 성령을 받을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성령을 받고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할 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성령이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지요. 변화된다.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온전한 하나님 백성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도 분별하지는 못한 채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고 육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라고 부름받았지만 육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변화됨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듣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새로워져야 된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 완전한 변화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듣죠. 일전에 제가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의 그 말씀,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말씀을 전하면서 완전한 변화,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전했는데, 이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듣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대로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과 같은 완전한 변화된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변화되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훨씬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은혜를 받는 것 같긴 같은데 이 변화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는 똑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또 나가서 일주일간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육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어울리면서 그 속에서 영적인 것을 사모하지 못하고 육적인 것에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어쩌면 불신자보다 우리는 더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이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변화할 수 있을까요? 변화하는 방법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 해답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 거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죠.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세례를 받는다, 성령이 임한다라는 말은 그런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 말의 의미는 내 삶과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분이 성령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성령께서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가라 하는 대로 가고 성령이 멈추라면 멈추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라 하면 말하는 것이고 성령이 입을 다물라 하면 입을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며 나와 교제하고 나를 이끄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성령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변화된 삶이에요. 우리의 겉모습은 바뀌지 않지만 우리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뿐이죠.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권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그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께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말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순종할 때 우리는 변화되지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말씀,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며 오순절 성령 충만 받은 이 120명의 성도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 많은 그 믿음의 선진과 같이 성령을 받아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아 변화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받으라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느냐는 거죠. 뭐 가만히 있으면 성령 받을까요? 주일날 예배당 나오면 성령을 받을까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려면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간절한 사모함. 따라합시다. 간절한 사모함. 이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나도 영적인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나도 성령의 충만함 받고 싶습니다. 내게 성령을 주십시오.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한 사모함.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지, 나도 이 성령 받기를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덧 지나면서 보니까 나에게도 이 간절한 사모함이 많이 식어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하는 거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냥 지나가는 거죠. 주일이 오니까 또 주일 준비하는 거죠.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한 사모함이 없으니까 이 말씀 준비도 힘들어요. 말씀 준비도. 예배를 드리면 기쁨이 없는 거죠.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받기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받기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의 단맛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한 사모함. 오늘 말씀은 오순절 성령을 받은 이 120명의 성도가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이 임하시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은 500여 명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밝혔습니다. 500여 명이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지만 그 말씀을 기억하며 모여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까지 기도한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나머지 380명은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지만 그들도 처음에는 아마 모여서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끝까지 사모하며 기도한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끝까지 성령이 임하시기를 사모하며 기도했던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까지 얼마의 기간이 걸렸을까요? 얼마의 기간?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 기간은 7일이에요. 7일. 일주일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성령 받기를 사모하며 끝까지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가 성령을 받고 그들을 통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거죠. 그들에게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는지를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자세히 말씀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밀하신 하나님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데 각 사람에게 각각 임한 것입니다. 그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기도하는데 뭉뚱그려서 성령을 탁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위에 각각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각각. 이런 성령 충만은 옆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성령 받는다고 나도 성령 충만은 받는 것 아닙니다. 같은 집회에 참석해도 옆에 사람 성령 충만은 받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세밀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사모하는 심령에게 주십니다. 내가 간절히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순절 120명의 성도가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모이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120명의 성도가 성령을 받은 날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날은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초막절과 함께 구약의 3대 축제 중 하나인데 이 오순절은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50일째. 이 절기는 구약에서는 77절 혹은 맥추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때 보리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날은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오순절은 수확기의 시작을 의미하죠. 보리의 첫 수확으로 시작된 이 계절은 미래 수확으로 끝나게 됩니다. 오순절은 또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짜를 계속해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했습니다. 부활하시고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43일이 지났죠. 그리고 7일 후에 오순절 성령을 받은 거예요.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로부터 7일째 되는 날이에요.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7번째 안식일 바로 다음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승천과 같이 안식 후 첫날인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는데 구원을 받은 하나님 백성이 성령을 받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따라 완전하게 변화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을 받은 성도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됩니다.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말이 바뀐 거예요. 말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입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에 유익한 말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서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는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다고 했죠. 말에 실수가 있는 이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정욕을 따라 말하기 때문에 우리 말에 실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말들, 내가 하고 싶은 말들, 정욕대로 한 말들, 그걸 함부로 내뱉으니까 말에 실수가 생기죠. 성령을 받으면 먼저 이것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말이 달라지죠. 언어가 달라집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입니다. 언어가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부터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은 제자는 그 속에 계신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따라 말하게 되죠. 성령이 임하시면 먼저 우리 말이 달라집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는데,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방언의 은사. 여러분,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언 기도를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 방언 기도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간구하고 싶은 것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배우지 않았지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증거로 방언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이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말씀하게 하신 것을 기도하는 거죠. 이 방언은 신령한 방언도 있고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다른 지역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방언도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영어를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사람이 영어로 갑자기 기도를 하게 되고, 러시아어를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사람이 러시아어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시는 거죠. 특별한 은사. 만약에 영어를 아주 잘하고 싶은 중고등부 학생이나 청년들이 이 영어 방언을 받는다면 굉장히 좋겠죠. 갑자기 영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게 되니까. 중요한 것은 이들의 방언을 듣고 놀란 사람들이 말한 바와 같이 한 번도 그 방언을 배운 적도 없고 그 방언으로 말해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심으로 배우지 않은 방언으로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방언은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사거든요. 신령한 언어. 예전에 그 어떤 부흥사 분들은 그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할렐루야를 열심히 빨리 말하래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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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런 방언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은사예요. 신령한 언어. 신령한 언어.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셔서 나타나는 변화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 똑같은 말인데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중요한 조건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사역,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은 성령이 임하셔야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적으로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람을 통해 이 일을 전하게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을 받았는데 그저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큰 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증인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 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 무기력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의 문을 굳게 닫았던 사람들이죠. 모든 사역을 버리고 다시 옛날의 삶으로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 그들은 자기의 혈기로 살던 사람입니다. 전혀 사도답지 않았던 사람 그들이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시자 아주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보여주는 사도와 또 제자들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참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성령이 주인 되셔서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며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 성령의 신령한 은사를 받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무기력한 삶을 버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 되기 위하여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깨닫고 순종하기 위하여 성령이 임하시기를,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정에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고 성령이 이 땅을 뒤덮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충만히 임하시고 성령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 찬양을 주중에 좀 불렀습니다. 우리가 몇 번이나 불러왔던 찬양인데, 우리가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성령의 새바람이 나의 삶에 또 우리 가정에 이 땅 가운데 불어서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를 온전히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우리 고백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동가서 남가부, 이 땅에 동과서 남가부,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하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누르시는 주의 모여 이 땅 지금 소망하면서 부릅니다. 성령의 새바람,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에게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서서 주님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받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 받고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영적인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말이 바뀌게 하시고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함 주시고 이 땅을 성령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시간에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를 죄전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지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일겠던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셔서 40일간 함께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하신 말씀 성령 세례를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는데 다시 성령 충만함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온전한 영적인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게 해 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이 임하셔서 나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언어가 바뀌게 하시고 말이 바뀌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가치관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불평과 불만은 따라가게 해 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주의 큰 일을 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행하신 큰일 우리 가정에 행하신 큰일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주의 큰 일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삶 가운데 무기력하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제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주의 제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들과 제자들과 수많은 성도들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큰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까지 무기력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떨쳐버리고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이 나의 주인 되시는 삶 온전히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독생하신 외아들 우리 가운데 보내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성령의 충만함 받고 하나님과 온전한 영적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신 그 제자들도 성령의 충만함 받기 전까지 너무나도 무기력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도 이제 이 무기력한 삶을 끝내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육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무기력한 삶을 끝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함 받고 성령이 나의 주인 되셔서 성령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삶의 주인 되어시고 성령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시고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충만하사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며 성령이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120명의 성도와 같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을 받아 우리의 말이 변화되고 뜻이 생각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전하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성령이 주인 되시는 삶이 시작되길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사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 받고 영적인 삶을 살기 원하고 성령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고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오늘부터 성령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